자,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오늘 마침표, 오늘 그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바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와버려서 오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 바로 방을 하게 되어지고, 각 나라의 방언들로 오늘처럼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또 유대인의 그러한 지식인들이요, 또 오늘 나름 도시의 생활의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조롱도 했습니다. 그리고 야, 어떻게 저 촌뜨기들이 저렇게 유창하게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언제 배웠지? 라고 하면서 전혀 성령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처럼 구경하게 되어지고 또 신기해하며 눈여겨보더라 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언어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단의 언어, 오늘 바벨의 언어는요, 혼잡케 하고 시기와 질투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처럼 아수라장에 만드는 것이 세상의 문화요, 오늘 바벨의 문화요, 오늘 세상의 언어들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어들은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을 참 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권명과 사랑과 오늘 이처럼 칭찬을 통해서 그런 언어들이 교회 안에 싹트이니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지겠느냐라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이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로 베드로와 11사도가 그들 대중 앞에 서서 크게 소리로 외치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서도 또 그들은 이 안에 지금 따끈따끈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있어서 가슴이 아주 막 불일로 꽉 차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열정, 복음의 그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이 복음이 토해지는, 복음의 진정 오늘 이것이 넘쳐 흐르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외침은요, 어떻습니까? 어떠한 권면으로서 이해하려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강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느 것 하나도 오늘 가서 부탁형이나 청형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또 베드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김현희 집사님, 내 말에 기울여 좀 주세요. 아니에요. 복음은 기울이라. 오늘 22절 말씀, 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또 36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온 집은 이 복음을 확실히 알지어다. 오늘 복음이 그들에게 확실성으로 다가오더라는 것들입니다. 그 복음이 그들에게 오늘 자리를 잡게 되니까, 베드로에게 자리를 잡게 되니까는 이 복음이 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복음은 오늘 구원을 주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주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바로 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또 복음이 멀리 전달시키는 것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사도들은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했던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괴수 중에 괴수라고 했던 그가 복음을 접하니 그가 이제는 겸손한 사람으로, 그가 바로 오늘 많은 그 유대인,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이제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에 힘썼던 사도 바울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요, 여러분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음부에 떨어질 나를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내가 이처럼 악독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삼아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오늘 바로 가서 치유하고 또 눈을 뜨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병든 자가 설론즉 나으리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만큼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큰 기적은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맛보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요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회중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아라,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했지 아니하냐. 오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오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었을 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예언 또 환상, 그 꿈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예언이요, 환상이요,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또 환상을 말하고 보고 꿈을 꾸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이미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말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것들을 것들입니다. 예언적으로 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은 현상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이것이,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말해주고, 또 오늘 환상을 통해서 오늘 사람의 상태를 또 표현해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것은 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환상을 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요엘 선지자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바로 주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미 바로 요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는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그렇게 구약을 신봉했던
신뢰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30절 말씀에 이하에 보니까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2절까지 시작. 아멘. 그는 선지자라.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다윗이에요. 오늘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통치하고 치리하고 다스리고 살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백성들에게, 왕에게 오늘 이처럼 그 하나님의 뜻, 계획을 그렇게 알려주는 역할이 이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왕인 다윗이 그러한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보았느냐 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편 16편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을 말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무엇보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다윗의 자손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오늘 왕의 그러한 계급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오늘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들입니다. 썩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들입니다. 그가 부활해서 오늘 성천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까지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얼마나 은혜입니까? 바로 그것이 사도 이 다윗에게 임한 성령의 나타남이더라는 것들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전달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면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언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 말씀해 주실 거예요. 환상을 볼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란 그 환상을 꿈으로나 오늘처럼 또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기도 속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아비들에게서 이처럼 도전을 갖게 하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강력하게 선포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는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칩니다. 이런 말씀이 성취되어졌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이 바로 이거 결과가 그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결과.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에 나타나는 요엘서 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삶이었느냐? 바로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하나님도 끼워 넣는 거예요. 저들은 농사를 지을 때 풍요의 신 바알 신을, 아세라 신 다산의 신을, 그리고 몰렉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하나님도 끼워 넣었습니다. 뭐 1+1처럼 거기다는 하나님도 넣고서 그냥 신들 중에 하나다. 일본이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그냥 수많은 인구
뭡니까? 일본 인구보다 더 많은 것이 신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으면은 인구 숫자보다 신 종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도 그냥 똑같은 그 신들 중에 하나야라고 일본 사람들은 여긴다고 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그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상황에 맞는 신을 갖다가 모셔다 놓고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그들의 나타나는 현상은요, 오늘 농사를 지었지만 누충이 먹습니다. 황충이 먹습니다. 메뚜기가 먹습니다. 다 곤충의 떼들이 그들을 진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태풍이 지나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스려서 일어서 봅니다. 근데 또다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태풍이 오는 거예요. 엎친 데 겹친다고 오늘 더 팍싹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어나 봐야지, 다시 한번 추스려서 그 나머지 열매라도 따봐야지 했는데 또 한번 태풍이 몰아치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오늘 어느 거다도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나뭇가지도 다 찢어져 버립니다. 부러졌습니다. 열매들은 다 상해서 찢겨서 더 이상 오늘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소였습니다. 왜? 우상을 겸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요엘서의 1장 바로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는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은, 농부들은 밭에서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게끔 너희들은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최고의 즐거움은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에요. 권용 집사 그렇죠? 그래요. 밭에서 고구마 캐는 것, 또 감자 캐는 것, 그리고 콩, 또 오늘 뭡니까? 이런 깨. 가을이면요 얼마나 그 추수 때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태풍으로 마저 떨어지고 없어지고 병충해가 먹고 가뭄에 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농부는요 한숨 짓기 바쁩니다. 그냥 그것을 심었는데도 안 거둘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거두는 그 농부의 그 심정,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숨 짓고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요 오늘 너희들은 슬피 울지어다. 오늘 그 베옷을 입고 너희들은 회개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재와 번제가 사라졌다는 것들입니다. 예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들입니다. 성전의 파괴, 오늘 드릴 수 있는 양떼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피폐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15절에 보니까는 이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그들의 속에 임하게 되어졌지만 오늘 요엘서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오늘 2장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게 되어질 텐데 너희들은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내가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서 내가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다 내려놓고 우린 찬양을 수없이 부릅니다. 그렇죠? 나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금들, 보험들, 그리고 주식들, 부동산들, 주인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주가 주되시도록, 예수가 주인 되도록 오늘 그 자리를 내려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 구원함은요, 오늘 바로 단어 그대로 그 흑암 속에서 그 음부에서 건져냄을 받는 먼저 된 그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 물질적인 어려움 상황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인을 바꿔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주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이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내가 이제는 부동산을, 내가 이제는 주식을, 내가 이제는 어떠한 일거리에 대해서 목말라 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 한번 하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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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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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바로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 아멘. 오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오늘 심판의 날에는 피와 불과 연기를 얼룩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는 그러한 오늘 환란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구원받는 길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에 오늘 구원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자기의 백성, 저들의 죄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기의 죄에서 저들의 죄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그 이름에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때의 재앙은요, 피와 불과 연기로 얼룩진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뭐 지진, 또 해일, 또 오늘 전쟁들, 그런 것도 있겠지만서도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30절 말씀 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먼저 29절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라. 아멘. 해가 어두워졌다. 오늘 그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도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오늘 제 기능들을 하지 못하고 오늘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모든 자연계의 천체들입니다. 오늘 또 모든 행성들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전과 공존을 하며 궤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보여지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며 오늘 그런 9개 행성들이 이렇게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공전하게 되시고 그렇게 오늘 이 행성들은 돌고 돌더라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이러한 것들은 궤도를 이탈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행성들이 부딪히고 별들이 땅에 쏟아지고 그래서 암흑천지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아비규환이 되어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9장의 말씀과 같이 바로 인을 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3분의 1을 이러한 전염병과 또 전쟁으로 악한 그런 그 악독으로 또 죽게 만들고 또 7 나팔이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 지진들이 나게 되지고 7 대제업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초토가 되어지는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이더라는 것들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는 그런 무서운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우리가 안전한 것 같지만서도 끝까지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이제는 바로 예언되어진 그대로 재림의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나팔 소리를 듣고 오셔서 오늘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실 것입니다. 자, 30절 31절 볼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에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곰을 따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징조, 오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로 하늘에서 비춰지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늘에서 비춰졌을 때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후회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끝에서 저 끝, 동에서 서 할 것 없이 다 불러 모아서 오늘 공중으로 휴거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재림의 날 우리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날은 올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이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건가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은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태양, 별, 달, 모든 행성들 지금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는 하신다고요? 불사른다는 거예요. 불사른다. 불사르기 위해서 오늘 이제껏 보호해 주셨다는 것들입니다. 그전에는 물로 심판했었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렸습니다. 바다에 샘이 솟아났습니다. 땅에서 샘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졌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늘에 불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갈라져서 용암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비규환이 될 것이고, 그래서 천체들은 이제는 불살라진다라고 10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9절 말씀에 보면 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또 아직도 멀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의 날은 오늘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고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온다는 거예요. 금방. 그리고 그 금방 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날은 임하게 되어질 텐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주의 날이 오면요, 여기 말씀의 말씀처럼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들, 하늘에 큰 소리가 나겠고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자연계이고 천체입니다. 세상의 산과 산에 있는 모든 풀들, 바위들 할 것 없이 이제는 그 용암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처럼 녹아져 내리는, 풀어지는 그 형체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이처럼 액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로 오늘 이 마지막 때 주의 날이 심판되어졌을 때 임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는 심판하게 되어질 건데 너희들은 무엇보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약속하신 대로 임할 텐데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여기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남겨두시고 마련해 두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요한복음 1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처, 우리가 거할 천국, 그 집을 마련해 놓고 주님은 바로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 사람 권희영을 구원시켜서 그의 권희영 모든 주변의 사람을 구원시켜 주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금방 심판하고 싶지만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미정족 전도가 거의 다 복음이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더디었습니다. 거기는 맨투맨처럼 지금 옛날에는 직접 찾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오늘 스마트하게 얼마나 많은 것, 칩 하나면요 북한 전역에 다 뿌린다고. 예전에는 막 성경책을 암암리 이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USB를 다 북한 지역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 속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더란 거예요. 심어놓고 그것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오늘 오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니 주의 날이 점점 가까워 오더라는 겁니다. 더 빠르게 주의 날이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오고 있더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요 거룩한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거나 아픔이 없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땅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심판의 앞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꼭 붙들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언제든지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진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가 전부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포기하고 다른 거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예수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내 중심에 오셔서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 구원하신다는 그 기쁨의 소리를 우리가 온천에 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 주양교회가 바로 교회 세움과 열방에 또 진정 영혼으로 오늘 가득 채워져서 오늘 120명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열방에 선교사 나갔듯이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계속 민들레 홀씨가 되어져서 흩날릴 수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복이 저들 속에 가득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열방에 갈 수 있는 우리 주양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